제가 청년 때에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1년간 이렇게 가르치고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우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좀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겼던 시기였는데, 그 질문은 도대체 기독교 교육이 뭘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생각보다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채플을 지내면, 채플 예배를 드리면 기독교 교육이 되는 걸까? 그리고 교사들이 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면 기독교 교육이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 교육이라면 세상의 교육과 구별되고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는 조금은 다른, 분명히 다른 어떤 구별된 점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오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같이 읽으셨지만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참여한 그 사람들 혹은 그룹들에 대한 리스트가 1절부터 오늘 읽은 14절까지 쭉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도 오늘은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지었다라는 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차적으로 느끼기에는 오늘 말씀은 어떤 축복의 말씀, 어떤 은혜의 말씀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위로의 말씀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지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응하였고 그것을 말씀대로 이뤄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누룩처럼 퍼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드러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국에서도 혹시 사셨던 분은 남한산성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성벽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벽은 대부분 어떤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 안을 보호하기 위해 둘레로 지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의 내부를 빙 둘러싸는 성벽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원이든지 혹은 이런 사각형이든지 분명히 그 둘레를 싸고 있는 그 성벽은 처음과 끝이 만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둘레가 다 무너졌지만 아마 어딘가에서는 처음과 끝이 맞닿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지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곳에서나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중요한 곳 혹은 특별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잡고 이렇게 빙 둘러싸면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사하거나 혹은 그걸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리스트에 가장 먼저 적었을 때는 분명히 의미 있는 곳을 처음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첫 절을 함께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래서 어디를 제일 먼저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문이죠. 성경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들과 같이 그 부류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첫 시작을 여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왜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하였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쭉 읽을 때는 그렇게는 의미 없이 그냥 저희는 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한 이유, 혹은 가장 먼저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의 한번 그림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세하게는 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머릿속으로 이런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져 가고 있구나. 하늘색으로 된 그 실선이, 두꺼운 선이 그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완전한 타원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지만 저 안에는 중요한 그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이 그 안에 있죠. 그걸 둘러싼 성벽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노란색 별을 위에 뿅 달아놨습니다. 양문이 있죠. 저기서부터 저희가 제일 북쪽인데 북쪽, 서쪽, 남쪽, 동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문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고 같이 보면 두 가지로 주로 많은 신학자분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 지도에 보신 것처럼 군사적인 이유로 보는데 가장 북쪽인데 지형적으로는 저쪽이 가장 외세의 침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지형상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남쪽이나 동쪽 아래쪽은 골짜기여서 이렇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침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민족들이라든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는 대부분 저 북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근데 그곳에 또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보면은 망대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라고 망대가 두 가지 있죠. 여러분 1절에도 그것이 두 번 반복되는데 망대는 뭘까요? 영어로는 와치타워입니다. 보는 것이죠. 높이 세워주고 적들이 어디서 오는지 언제부터 오는지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이 두 개가 망대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군사적으로도 저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무너져 있고 황폐된 곳이 아마 저 양문 북쪽이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군사적인 이유에 있어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성전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양문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저는 이런 군사적인 이유에 있어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양문은 너무 쉬운데 무엇이 다니는 문일까요? 양입니다. 저는 이거 여러 번 읽을 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양문 막 이렇게 읽었는데 영어 성경 보면 너무 쉽게 나옵니다. 양이 다니는 문입니다. 왜 양이 다녔을까요? 제사를 드린 제물로 바치는 양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걸 끌고 갔던 그 문입니다. 그 제물로 쓰여진 어린 양들이 다니는 문인데 여러분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은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물로 바쳐질 때까지 가장 이동 거리가 최소한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치거나 혹은 어떤 이런 될 확률이 적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로 쓰여지는 그 양들이 흠이 없는 양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이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행동입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하는 예루살렘의 성벽은 단순히 그곳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구조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다른 문들과 다른 성벽들과 달리 1절에서는 양문을 세운 뒤에 엘리야십이 그것을 성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저희가 아마 비유하자면 교회 건축을 할 때 어떤 부지를 다 마련한 다음에 그곳에서 기공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거죠. 가장 첫 삽을 풀 때 그곳을 짓고 그것을 짓기 전에 그곳을 이제 성별한다는 말은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가장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곳에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거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일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매우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혹은 매 순간 새롭게 결단해야 할 정도로 이 원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침에 우리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필요들, 또 여러 의무들, 여러 일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더 먼저 행해야 될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유혹이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그들을 조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려고 할 때마다 주변에 방해도 찾아오고 비웃는 말도 들려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스스로 우리 자신이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를 비아냥거릴 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2장 8절에 지난 말씀이지만 이렇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뒤쪽 말씀에 2장 8절 뒤쪽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고 망가진 것 같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벽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시는 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재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붙들고 그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무너졌던 관계,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것을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세어보니 24명 혹은 24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었던, 중심이 됐던 그룹이 속한 그룹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마 내일까지 기억할 수 있는 이 이름들 중에 여러분 한 번 읽으셨지만 저는 20번 넘게 읽었는데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일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지었고 누가 무엇을 지었고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혹은 그 그룹이 성벽의 어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웠다는 이 기록으로 오늘 3장 1절부터 내일 3장 끝까지 아마 계속해서 반복되며 기록돼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어제 본문에서 일어났던 일의 결과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의 결과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일으켰던 것이죠. 어제 본문 말씀 2장 18절 말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파하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A man make a movement. 위대한 말이죠. 한 사람이 움직임을,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누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양한 백성들이, 다양한 그룹들이 자기가 맡은 그룹을 따라서, 자기가 맡은 구역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고 중수하였다는 이 표현들은 느헤미야라는 하나의 그 씨앗이 옮겨지자 그것이 자라나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꽃잎들이 피어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자기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비전을, 같은 비전을 갖고 함께 헌신한 그 모든 사람들 느헤미야가 정말로 기쁨으로 기록했던 것이죠.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세웠고, 또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세웠고, 얼마나 기쁨 가운데서 이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나누진 않겠지만 유력한 자여서, 혹은 다스리는 자여서 넓은 구역을 맡은 사람도 있고, 한 구역을 다 담당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어서 두 그룹이 한 구역을 맡았던 구절도, 그거에 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먼 곳 출신의 외지인들도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살룸의 딸들, 즉 여성들도 직접 그 성벽을 짓는 것에 동참하였습니다. 다양한 그룹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일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기록이 있죠.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거예요. 다 누가 세웠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세우고 이것에 헌신하였다는 영광스러운 기록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문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주인들의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들은 아마 1차적으로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곳의 그것을 리더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드고아의 귀족들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주인, 하나님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혹은 이 기록의 기록자가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따르지 않았다.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드고아의 귀족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한 것이고, 그래서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그 영역과 그 지역에 충성을 다해서 일하였고, 이 명부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각 절에서 가장 앞에 쓰여진 표현입니다. 2절도 또 4절도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앞에 그 다음, 7절과 8절에도 그 다음, 또 그 다음은 나옵니다. 이것은 각각의 공사들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그것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기록된 것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모습이 기록된 것은 없지만, 아마도 이것 52일 만에 지어진 이 성벽이 지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각자 그룹들이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성벽을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그 경계에선 서로와 이웃을 만나서 아마 그것이 연결되는 일들이 각 구역마다 이루어졌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완성된 성벽보다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무너진 곳에서 자기가 맡은 곳에 함께 모여서
서로 연합하여서 그 지어가고 있는, 서로 열심히 일하고 있던 그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는 것, 연합하는 것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는지에 대한 그 고백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34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보는 그 시선으로, 그 관점으로 보는 이 시편 저자가 노래한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을 시편 저자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뿐만이 아니라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거주하고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연합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것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단기 선교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티벳으로 갔었을 때인데 특별한 사역이 많이 없고 주로 현지 선교사님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7명이 한 팀이었는데 그 선교를 준비하는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각 사람이 맡은 자기 잡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저의 잡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 팀 중에 7명 중에 가장 나이 어린 2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막 대학 졸업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맡았던 잡은 데코레이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맡은 전공이 디자인, 미술과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같은 은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잡이 된 것이죠. 그 데코 잡이 메인으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방문하면 선교사님을 만나고 동역하는 거였는데 선교사님에게 감사의 카드, 그 땡큐 카드라고 하는데 그 카드를 미리 디자인해서 여러 장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물품들도 없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었죠. 저는 이제 선교 여행이 처음이었었는데 그때가 당연히 이제 그 자매가 미술 전공자, 디자인 전공자 너무 잘할 거라 생각하고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그 자매가 모든 재료들을 카드를 꾸밀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 팀원들을 부른 다음에 이것을 함께 하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7명이 한 팀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남자였는데 4명이 다 공대생이었습니다. 너무 이런 꾸미는 걸 어려워하고 별로 재능도 없었죠. 그런데 그 자매가 이것을 같이 하고 싶다, 여러분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비효율적이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 당연히 7명 중에 3명이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었고 결과물도 그렇게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교지에 가서 그 땡큐 카드 다 전한 다음에 이제 그 자매랑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이렇게 서로 공유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고백했던 것이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아마 자기가 이걸 혼자 했으면 훨씬 더 빨리 했을 것이고 효율적으로 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예뻤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세워가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팀 빌딩이었다라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팀 빌딩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그 용어도 알았고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싶으신 것은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라 사람이고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 때에 성벽 그 자체만큼이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들의 손으로 직접 그 성벽을 지어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성취보다 아름답고 어떤 성취보다 놀라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자기의 은사나 어떤 위치 때문에 혼자 드러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밝게 비춰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성도들과 그 공동체가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큰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작은 목장,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조직, 혹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 함께 자라나고 있고,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께서 목자시라면 여러분의 목원들이 정말로 일어나서 그 목원들 한 명 한 명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그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기쁨보다 아마 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원해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한다고, 연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에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조금은 기다리기도 하고 이것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보실 때에 분명히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지만 같은 원리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구역, 맡은 역할들, 또 맡은 공동체가 있죠.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고 친밀하게 해가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강건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놀라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높이 두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곳에서 한 몸으로 일하며 더욱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